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현보살 행법경 전 시간에 이어서 만약 대승경을 외우고 법을 관하되 진실의 끝과 같이 하면 모든 악업을 영원히 떠나고 뒤 세상에는 다시 나지 않으니라. 그러니까 금생에 내가 악을 끊고 내 안의 불성을 만나기만 하면 다음 세상에, 뒤의 세상에서는 내가 그 업에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혀 뿌리는 5가지 악한 말과 착하지 못한 업을 일으키는 것이니라. 만약 스스로 부드럽고 순하게 하고자 하면 응당 부지런히 사랑하는 마음을 닦아서 법의 진실하고 고유한 뜻을 생각하여 모든 분별하는 형상이 없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무조건 분별을 하되 하되 미혹한 중생의 병을 앓고 있는 중생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미륵 부처님이 착한 아가로, 갓 태어난 아가로 보라 그러죠. 네. 죄 많은 중생이 죄가 많을수록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두 분별을 얻게 해라. 또 마음에 뿌리는 원숭이와 같아서 잠시도 못 모으는 때가 있음이 없나니 만약 조복하여 굴복시키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부지런히 대승을 외우고 부처님의 크게 깨달으신 몸에 이룬 바의 힘과 두려움 없음을 염할지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진리를 향하여서 가다 보면 우리가 부처님의 가피로서 두려움 없음을 가피를 받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진실이 점점 나에게 진실로서 지혜가 가득하면 중생세계의 두려움이 없게 되죠. 그래서 몸의 기관의 주인이 되어 미진의 바람을 따라 구르는 것과 같이 6도적 가운데서 즐겁게 놀되 자제하여 거리끼거나 걸림이 없나니. 그러니까 내가 보살도에 부처님의 지혜 가피를 가득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 중생세계에 나갈 때 중생들이 거칠고 포악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위험한데 그들의 안입이 설신의 6도적, 그들의 안입이 설신의 그 전도망상된 세계에 내가 논일기는 하나 거기에 이제 내가 거리끼거나 막히거나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있으되 나는 거기에 6도적에 물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보살도에 들기 전에는 내가 6도적에 끄달려 다녔죠. 근데 내 안의 불성을 만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6도적의 세계에 살고 있으나 거기에 걸리거나 이제 걸림이 없다. 물들지 않는다. 이걸 말하는 거죠. 만약 악한 것을 멸하고 모든 미진의 괴로움을 영원히 떠나서 항상 열반의 성에 살면서 편안하고 즐겁고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히 하고자 하면 마땅히 대승경을 외우고 모든 보살은 어머니라고 염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대승방능경을 늘 읽고 익히면서 내가 나의 이제 모든 보살은 나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그 보살이 나에게 제도를 해주시는 그 이치에 그걸 우리가 이제 미진의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이제 미세한 그런 미혹한 번뇌. 그래서 그 괴로움을 떠날 수 있다. 그렇게 모든 보살은 나의 어머니라고 생각한다. 헤아릴 수 없는 뛰어난 방편은 실상을 생각하는 것으로 쫓아 얻나니. 그래서 부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뛰어난 지혜 방편은 실상을 생각하는 것으로, 실상은 진실한 이제 공심을 말하는 거죠. 진실로 가득한 지혜, 가피, 그것을 중생에게 방편으로 베풀 때 그
그 원력가피는 그 실상에서 나온다. 근데 그 공심에서 나온다. 그 공심은 그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생각이 아니고 중생을 향한 연민이 가득하다는 거죠.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미혹한 중생의 병을 앓고 있는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끝없는 그래서 원생을 세우고 미륵부처님이 출세한 시기에도 그때 미륵부처님 권속이 되어서 그 시대에도 나머지 중생과 함께 손불하겠다 이렇게 돼요. 원이 끝이 없죠. 그리고 대승이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실상을 생각하는 것으로 쫓아온나니 이와 같은 것들의 6가지 법을 이름하여 6종의 뿌리라 하느니라. 이제 6가지 안입이 설신이가 보고 들은 것을 초월한다는 거죠.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일체의 업장의 바다는 모두 망령된 생각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렇죠. 중생의 생각은 다 헛된 건데 착각으로 있다고 집착하는 데서 죄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참회하고자 하는 자는 단정히 앉아서 실상을 염할지니라. 모든 죄는 서리와 이슬 같아서 지혜의 해로 능히 녹이 없애나니 이런 까닭으로 응당 지극한 마음으로 6종의 뿌리를 참여할지니라. 그러니까 나의 6가지 안입이 설신에 전도망상된 나의 잘못된 그 그릇된 망령된 생각도 버리고 세상의 모든 이들이 그 중생의 중병을 앓고 있음을 가요히 여겨서 언젠가는 그들을 모두 구제하겠다. 이 세계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이제 원생을 세우는 거죠. 이 개송을 설하시어 마치고는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되 너는 지금 이렇게 6뿌리를 참여하고 보현보살을 관하는 법을 가지고 널리 시방의 모든 하늘과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널리 분별하여 설할지니라.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난에게 이 진리를 유통시켜라, 포교를 해라 이렇게 이제 설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내용도 보면 죄가 어디서 오죠? 6도적은 안입이 설신이 또 육식, 칠식, 팔식 이렇게 그 통팔식을 결국은 통팔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 자기의 불성을 만나면 대자대비한 마음을 지니게 되고 그걸 행으로 나설 때 참회에 무수한 참회를 통해서 내가 보살도에 든다. 이제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부처님이 멸도한 뒤에 부처님의 모든 제자가 만약 방등경전을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며 풀어서 말람이 있으면 응당 조용한 곳이나 만약 무덤 사이거나 만약 수풀이나 나무 밑에나 만약 아련야의 곳에 있으면서 방등을 읽고 외우며 대승의 뜻을 생각할지니라. 그러니까 고요한 곳에서 이 법화경을 읽고 뜻을 이렇게 사유해서 깊은 진실을 알아내서 그거를 실천적으로 해라. 이제 그 뜻인 거죠. 생각하는 힘이 가능한 까닭으로 나의 몸과 그리고 또 다보 부처님의 탑과 시방의 몸을 나는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과 보현보살과 문사리 보살과 야광보살과 약상보살을 배움을 얻게 되니 이제 이 방등경을 닫고 읽고 외우고 하면 그 직면하고자 힘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보 부처님과 또 탑과 시방에 몸을 놔두신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과 보현보살과 문수사리 보살과 야광보살, 약상보살의 배움을 얻게 되리니 법을 공손히 공경하는 까닭으로 모든 묘한 꽃을 가지고 하늘 가운데 머물러 서서 법을 가지고 행하는 자를 찬탄하고 공손히 공경하리니 다만 대승 방등경을 외우는 까닭으로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이 법을 가지는 자를 밤낮으로 공양하느니라.
내가 이제 이 방등경을 닫고 외우고 지니면 네. 천만억 불처님과 보살님들이 내가 잠을 자는 가운데 날 수호해 주신다. 그 뜻이. 네. 나를 공양한다는 것은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말해요.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이르시되 나와 더불어 현법이 모든 보살들과 그리고 또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대승의 진실한 실상의 뜻을 생각하므로 말미암은 까닭으로 백만억급의 아승지 수의 나고 죽음의 죄를 물리쳐 버렸다니 이 가장 묘한 참의 법을 인한 까닭으로 지금 시방에서 각각 부처님 됨을 얻었느니라. 여기 보면 백만억의 아승지 수의 나고 죽음의 죄를 물리쳐 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죄를 업을 소멸해서 대자유인이 되어서 이제 다시는 죄를 짓는 그런 곳에 아니 계시고 부처로서 이제 그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로 놔두시기도 하고 나쁜 세계에 영원히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장 묘한 참회법을 인한 까닭으로 그러니까 보현보살님의 참회법은 가장 진실하고 묘한 이제 참회법인 거예요. 네. 지금 시방에서 각각 부처님 됨을 얻었느니라. 천만억 부처님도 보현보살의 참회법으로 부처를 이루었다. 그 말인 거죠. 그럼 우리가 보현보살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는 참회의 법문을 알지 못하고는 내가 부처됨을 이룰 수 없는 거죠. 네. 만약 위없이 높고 바르며 크고도 넓으며 평등한 깨달음을 빨리 이루고자 하는 자와 만약 현재의 몸으로서 시방의 부처님과 그리고 또 보현보살을 보고자 하거든 마땅히 깨끗이 씻어 목욕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입고 많은 이름난 향을 바르고 비고 한가한 곳에 있으면서 응당 마땅히 대승경전을 읽고 외우며 대승의 뜻을 생각할지니라. 그러니까 늘 이제 보현보살님과 천만억 부처님을 칭견하기 위해서 늘 목욕하고 옷을 이제 정결하게 갈아입고 또 정결한 곳에 이제 있어서 이제 많은 이름난 향을 사르고 이제 비우고 한가한 곳에 있으며 응당마땅히 대승경전을 읽고 외우며 대승의 뜻을 생각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묘법연화경 한 권을 가지고 늘 삼위의 법문을 보현보살의 그 올려가피를 구하는 자는 빨리 자기 부처를 이룬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이르시되 만약 어떤 중생이 보현보살을 관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이런 관을 할지니라. 이러한 관을 하는 것을 이름이 바른 관이라 하고 만약 달리 관하는 것이 이름이 삿된 관이니라. 부처님이 멸도한 뒤에 부처님의 모든 제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쫓아서 참회를 행하는 자는 마땅히 알지니라. 이 사람은 보현의 행을 행함이니라. 보현의 행을 행하는 자는 악한 형상과 그리고 또 악한 가품을 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보현보살님의 가피가 있고 보현보살님의 참회 행을 늘 실천하는 사람은 내가 악을 보지 않는다. 그 어떤 중생이 밤낮 6대로 시방의 부처님께 절하고 대승경을 외우고 제1의 뜻의 심히 깊은 공의 법을 생각하면 손가락 한번 튀길 잠깐에 100만억 아승지 겁이 나고 죽음의 죄가 없어지고 소멸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6대로 그러면 이제 7일이 되면 이제 밤낮 이제 우리가 7일 기도를 하면 6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안입이 설신이가 6가지 기관의 업을 녹이기 위해서 6번을 6대에 시방이 부처님께 절하고 대승경을 외우고 제일의 뜻의 심히 깊은 공의 법을 생각하면 손가락을 한번 튀길 사이 잠깐 사이 100만원 아승제의 겁을 나고 죽음의 죄가 없어지고 소멸되느니라.
그러니까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하면서 죄를 지었는데 네. 그 죄가 소멸이 된다. 음. 이 행을 행하는 자는 진실하고 바른 부처님의 아들이라. 모든 부처님으로 쫓아 출생하였으니 시방이 모든 부처님과 그리고 또 모든 보살이 그의 화상이 되며, 그러니까 스승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름하여 보살계를 흡족하게 갖춘 자라 하며 무름지게 계를 받을 때에 지는 법을 하지 아니하여도 자연히 성취되어 온당 일체의 사람과 하늘의 공양을 받을지니라. 그래서 이 보현보살 행법경 속에 이제 모든 불보살님들이 스승이 되어서 나를 이제 모든 것을 갖추게 하고 부처의 행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이때 행자는 만약 보살계를 흡족하게 갖추고자 하는 자이면 응당 마땅히 합장하고 비고 한가운 곳에 있으면서 시방이 부처님께 두루 절하고 모든 죄를 참여하고 스스로 자기 허물을 말라고 그렇게 한 뒤에 고요한 곳에 시방이 부처님께 사리어 이에 이런 말을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보살계를 받지 않고도 보현보살을 친견하면 이제 천만원 부처님이 오셔서 그 법문을 주시고 내가 그 부처님의 그 불계를 받게 되는데 굳이 또 계를 받고자 보살의 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네. 모든 부처님께 시방의 부처님께 절을 하고 네. 또 한가한 곳에 있으면서 자기 허물을 이제 말라여서 참회해라.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 항상 세상에 머물러 계시는데 저의 업장의 까닭으로 비록 방등을 믿사오나 부처님을 똑똑하게 배웁지 못하나이다. 근데 방등을 믿고 부처님을 믿는데 내가 아직 못 배웠으니까 이제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이제 부처님께 돌아가 의지하옵나니 오직 원하옵건대 서가모니 정변지 세존이시여 저희 화상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저희 스승이 돼서 나에게 계를 달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큰 지혜를 갖추신 분 문수사리시여 원하옵나니 사리에 밝으신 지혜로서 저에게 맑고 깨끗한 모든 보살의 법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10개나 이제 수행자들이 받는 비구니 500개, 비구 48개 이런 것들은 이제 문수 보살님이 이제 계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문수 보살이시여 가져 나옵나니 사리에 밝으신 지혜로서 저에게 맑고 깨끗한 모든 보살의 법을 주시옵소서. 미륵보살이셔 크게 사랑하심이 해를 이기시니 저를 가련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까닭으로 또한 응당히 제가 보살의 법 받음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미륵부처님이 미륵보살이 나중에 미륵부처로 이제 출생하는데 여기 보면 크게 사랑하심이 해를 이긴다. 그러니까 자비가 광대하다. 태양도 그 빛을 잃는다. 얼마나 자비한지 이제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응당 제가 보살의 법을 받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나타나시어 저를 위하여 증명하옵소서. 모든 큰 보살이 각각 그의 이름을 일컫고 이 좋으신 대사이시오 중생을 덮어 감싸시어 두하시고 저희들을 돕고 두하시어 주옵소서. 오늘 방등경전을 받아서 가지옵나니 이에 목숨을 잃게 됨에 이르고 설령 지옥에 떨어져 헤아릴 수 없는 괴로움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모든 부처님의 정법을 하러 비방하지 아니하오리다. 그러니까 이제 방등경을 받아가진 것으로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또 내가 설령 지옥에 떨어져라도 부처님의 정법을 비방하지 않겠다 이렇게 서운하죠. 이런 인연과 공덕의 힘의 까닭으로서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 없어 저희 화상이 되시옵고 문수사리께서는 저희 아사류가 되시옵소서.
당내에 미륵께서는 원하옵나니 저에게 법을 주시옵고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원하옵건대 저를 증명하여 알아주시옵고 큰 덕의 모든 보살께서는 원하옵나니 저희 동반이 되시옵소서. 제가 지금 대승경을 심히 깊고 오묘한 뜻에 의지하며 부처님께 돌아가 의지하나이다. 법에 돌아가 의지하나이다. 스님께 돌아가 의지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삼보께 귀한다는 뜻이죠. 네. 이와 같이 3번 말할지니라. 삼보에 돌아가 의지하기를 마치고는 다음에는 마땅히 스스로 맹세하여 6가지 무거운 법을 받을지니라. 6가지 무거운 법을 받기를 마치고는 다음에는 마땅히 걸림없는 깨끗한 행을 부지런히 닦아서 널리 제도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8가지 무거운 법을 받을지니라. 이 맹세를 세우기를 마치고는 비고 한가한 곳에 많은 이름난 향을 피우고 꽃을 옅어서 일체 모든 부처님과 그리고 또 모든 보살과 대승 방등에 공양하고 이에 이런 말을 할지니라. 저는 오늘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오니 이 공덕으로서 널리 일체를 제도하오리다. 이런 말을 하기를 마치고는 다시 또 일체의 모든 부처님과 그리고 또 모든 보살께 이마로 절하고 방등의 뜻을 생각할지니라. 여기 보면 이제 6가지 무거운 법 받기를 마친다 이렇게 했는데 네. 나중에 이 6가지 무거운 법에 대해서 스님이 한번 따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등의 뜻을 생각하고 하루에서 2에 3, 7일에 이르기까지 이제 하루에서 3일, 7일, 21일에 이르기까지 만약 집을 나오니거나 집에 있는 이거나 모름지기에 화상을 두지 않고 모든 스승을 쓰지 아니하고 계를 받을 때 짓는 법을 사리지 않더라도 대승경전을 받아서 가지고 외우는 힘인 까닭으로 보현보살이 부지런히 행을 일으키는 까닭으로 이는 시방의 모든 부처님의 정법의 안목이며 이 법을 말미암으로 인하여 다섯으로 나눈 법의 몸인 계와 정과 지혜와 해탈과 풀려 벗어나는 지견을 자연히 성취하느니라. 그러니까 계정의 해탈, 지견 이렇게 5가지 진리를 갖추게 된다. 이제 이 방등경을 지닌 까닭으로. 그래서 이제 모든 기회를 부처님이 주시지 않더라도 이 방등경을 이제 읽고 외우는 까닭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원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외우고자 하면 수천 억 번을 읽어야 되죠. 네. 또 사경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묘법 연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법화행자다 이러는데 법화행자는 사경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루비안 장미도 사경을 이제 준비하도록 해야 되겠죠. 네. 또 다른 불자님들도 똑같이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을 세우면 돼요. 나는 금생에 내가 법화경을 10번을 사경을 하겠다. 내지는 뭐 20번을 사경을 하겠다. 이렇게 성을 세워서 진행하면 되죠. 네. 그래서 내가 빨리 내 안에 불성을 만나서 부처님을 낳은 고집이게 하는 거죠. 또 모든 부처님 10개 없어는 이 법으로 쫓아 출생하셨으며 그렇죠. 방등경이 이제 참회법에 또 부처님의 안목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녀서 출생하시게 됐다. 그러면 내 안의 불성을 만나니는 방등경을 읽으면 자기 마음의 진실과 부합함을 이제 알아요. 네. 그래서 자기의 마음 공부를 점검할 수 있는 거죠. 대승경에서 기별 받으심을 얻으셨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지혜자는 만약 성문이 3개와 그리고 5개와 8개와 비구개와 비분이개와 삼위개와 삼인이개와
식차만이 개와 그리고 또 모든 위를 헐어 파하고 우매하고 어리석으며 착하지 못하며 악하고 삿된 마음의 까닭으로 모든 개와 그리고 또 위의 법을 많이 범하였으나 만약 하여금 허물과 근심할 것을 없게 하고 멸하여 없애고 도로 피부가 되어 사문의 법을 갖추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부지런히 방등경전을 닦아서 읽고 제1의 뜻을 심히 깊은 공의 법을 생각하고 이 공의 지혜로 하여금 마음과 더불어 서로 응하게 할지니라. 마땅히 알지니라. 이 사람은 한 생각의 잠깐에 일체의 주의 때가 영원히 다하여 남음이 없으리라. 이를 이름하여 사문의 법과 식을 흡족하게 갖추고 모든 위를 갖추었음이라 하나니 응당히 사람과 하늘의 일체의 공양을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이제 방등경을 묘법 연화경을 이제 읽고 이제 익히고 외우는 자는 마땅히 불도를 이룬다는 거죠. 만약 우바세가 이제 우바세는 이제 일반인 남자 불자 처사를 말하죠. 우바세가 모든 위를 범하고 착하지 못한 일을 짓나니 착하지 못한 일이란 것은 이른바 부처님 법은 잘못된 것이며 악한 것이라고 논하여 말라고 사중이 범한 바 악한 일은 논하여 말라고 훔치거나 도둑질하고 음탕하고 음란한 짓을 하면서도 수치스러워함과 부끄러움이 있음이 없는 것이라. 만약 참여하여 모든 죄를 멸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부지런히 방등 경전을 읽고 외우며 제1의 뜻을 생각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착각으로 또 오만하고 방자하죠. 업이 많아서.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었는 자는 이 경전을 읽고 외우는 것으로 참여를 이제 해라 그 뜻인 거죠. 그래서 제1의 뜻을 생각할지니라. 제1의 뜻은 일체 중생이 지옥이 빌 때까지 또 미륵부처님이 출세한 시기에도 그 세계가 끝날 때까지 그 세계의 미혹을 다 구할 때까지 성불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의 스승인데 우리의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천만억 부처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세상에는 미륵불이 출세하는 것까지 법을 설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행하면서 마지막 중생과 함께 극락왕생을 해라. 그것을 인도해줘라. 이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이제 제1의 뜻인 거죠. 하나의 뜻. 모든 불처와 보살과 성문영각은 이 제1의 뜻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만약 왕이란 자나 대신이나 바람이나 고사 장자나 벼슬라치나 이 모든 사람들이 탐을 내어 구하기를 싫어함이 없고 5가지 역적의 죄를 짓고 방등용을 비방하며 10가지의 악업을 갖추면 이 큰 악의 가품으로 응당 악도에 떨어짐이 폭우보다도 진하며 마땅히 아비지옥에 떨어짐이 반드시 정하여졌으니 만약 업장을 멸하여 버리고자 하는 자는 응당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어 모든 죄를 뉘우쳐 고칠지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죄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제 이 묘법 연화경을 부지런히 읽고 외우고 공경하면서 늘 참여를 하라는 거죠. 어떠한 것을 이름하여 찰리 거사의 참여법이라 하는고 하면 참여하는 법이라는 것은 다만 마땅히 마음을 올바르게 하고 산모를 비방하지 말 것이며 집을 나오는 것을 막지 말며 집을 나오는 것을 막지 말며 하는 거는 출가하는 것을 막지 마라 그 뜻이에요. 누군가가 이제 부처님 사문에 되기 위해서 공부하러 가겠다고 집을 나와서 이제 그 승가에 들어오는 거를 출가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뭐 일반의 속가 사람들이 자식과 부모가 뭐 이제 한 번씩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기 위해서 가출하죠. 그 가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출가를 막지 마라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집을 나오는 것을 막지 말며 깨끗한 행을 하는 사람에게 나쁜 것을 만들어 더디게
하여 어렵게 하지 말며. 그럼 남의 수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 남의 정성도 방해하면 지옥 종자라 했어요. 정당마땅히 생각한 그 상각을 잡아며 6가지 많은 법을 닦을 것이며, 또한 마땅히 대승을 가진 자를 이바지하여 주고 공양하고 크기에 반드시 인사의 절을 할 것이며, 마땅히 심히 깊은 경법과 제일의 뜻을 공을 기억하고 생각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대승을 수행하는 수행자에게 네. 이바지해라. 그러니까 뭔가 필요한 것을 물품을 공급하라는 것을 이바지한다 그래요. 네. 또 공양하라. 또 크게 항상 공경이라 이제 인사라는 것을. 그래서 마땅히 심히 깊은 경법과 제일의 뜻을 공을 기억하고 생각할지니라. 이제 존중해 주라는 거죠. 수행자에게. 이런 법을 생각하는 것을 바로 이름하여 찰리거사의 제일의 참회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내가 이제 수행자를 공경하는 것이 내가 참여하는 것이다. 제2의 참여를 하는 것은 이게 제1의 참여죠. 수행자의 공경하는 게. 그 제2의 참여라 하는 것은 부모를 잘 섬기어 공양하고 스승과 어른을 공손히 공경하는 것이니 바로 이름하여 제2의 참회의 법을 닦는다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상대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이 나를 올리는 거예요. 상대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하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경하면 자기가 비굴해 주는 것 같죠. 거짓으로 그렇게 하니까. 근데 불법의 깨달음의 진리를 알고 수행하는 사람은 내가 상대를 공경해 주는 것이 나의 진실에 척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공경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자비를 베풀어서 진실을 베풀어서 그가 진실로 나를 베풀게 해야지. 너는 진실이라는 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폄하하고 이제 인격을 깎아내리면서 나는 공부했으니까 너가 나를 존경해야 돼 이러면 상처를 받아서 공경할 수가 없죠. 그래서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인데 너 안에도 불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대가 모르지만 그대를 정말로 공경한다. 그래서 너에게 어떤 진실한 공경받을 만한 덕목이 있는가 나와 함께 알아보자. 그래서 이제 그에게 그의 생각과 안입이 설신의와 그것이 없어지면 내 안에 불성을 만난다는 길을 안내해 주는 거죠. 그럼 그가 따르게 되고 함께 하면서 궁극에 그가 자기의 불성을 만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부처가 탄생한 거죠. 그래서 그를 이끌어준 공덕으로 나의 죄가 녹는 거예요. 그가 부처의 손품을 받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2의 참회의 법을 닦는다고 하느니라. 제3의 참회라 하는 것은 바른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 인민을 삿되게 억울하게 하지 않는 것이니 바로 이름하여 제3의 참회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불법으로 나라를 백성을 다스리는 거죠. 우리가 불교 국가가 있죠. 태국이 완전한 이제 불교 국가예요. 근데 그쪽 사람들이 스님이 이제 한 2번에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하다고 그래요. 그 나라를 여러 번 여행하는 가이드가 거기는 심성이 태어날 때부터 불성을 기르고 불성을 또 수행이나 이런 거를 학교 과목에서 또 아기 때부터 머리를 깎아서 이제 수행을 하는 그 모습을 갖추기 때문에 사회 자체에서 스님들을 우러러 공경하니까 가장 큰 이제 덕목을 승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가 출가하기를 원하죠. 네. 그럼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스스로 출가를 꿈꾸고. 그러면 그 삶이 너무나 이제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그게 제3의 참회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태국의 불교는 어느 나라의 불교보다도 또 물론 달라이 라마가 주재하는 그쪽에 또 사람들도 있지만 태국 자체에도 큰 스승이 이제 아라님이 열반에 드셨지만 항상 큰 스승이 늘 계세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수행을 이끌어 주는 거죠, 불자들에게. 제4 참회라고 하는 것은 육제일의 모든 땅 경계와 안과 힘이 미치는 바의 곳에 신직하여 하여금 살생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법을 닦는 것을 바로 이름하여 제4의 참회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육제일의 모든 땅 경계 안과 힘이 미치는 바의 곳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이 마을에서는 육제일에 살생을 하지 마라. 이제 그런 것을 실천하는 것이 제4의 참회를 닦는다고 한다. 근데 육제일이 이제 우리 달력에 5번 제일이 있고 한 번은 미륵부처님 제일까지 해서 6번이죠. 네. 그래서 제5 참회라는 것은 다만 마땅히 깊이 인연 과보를 믿고, 그러니까 인과를 믿는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음으로 해서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이야 그러죠. 반드시 불을 떼서 연기가 나는 거고, 콩 심은데 반드시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고,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바른 선행으로 살았는가, 그것이 자기에게 결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과를 믿고 하나하나의 진실의 길을 믿으며 부처님께 없어 멸하시지 아니하였음을 아는 것이니 바로 이름하여 제5의 참회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성화모니 부처님이 육신의 시간이 다 돼서 열반에 드신 지가 2567년이 됐지만 그 법신으로 아직까지 그 법이 이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반하지 않으신 거예요. 육신이 안 보여서 우리가 열반에 드셨다. 하지만 사실은 열반에 든 부처는 없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늘 중생계에 활동하고 계신다. 그거를 이제 믿어라는 게 제5의 이제 참회라는 거죠.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되 미래의 세상에서 만약 어떤 이가 이와 같은 참회법을 닦고 익히면 마땅히 알지니라. 이 사람은 수치와 부끄러움의 옷을 입고 모든 부처님의 호의와 도움으로 오래지 않아서 마땅히 위 없이 높고 바르며 크고도 넓으며 평등한 깨달음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세계에 살면서 그 명품으로 뭐 금으로 황금으로 옷을 몸을 두르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 여기서처럼 위 없이 높고 바르며 크고도 넓으며 평등한 깨달음을 이룬다. 그러니까 내 안에 불성을 만나서 부처로서의 삶을 살 때는 중생을 향한 연민이 깊어서 자기가 옷을 걸친 것은 몸에 흉한 몸을 가리기 위한 누더기로 가리기 위한 그 용도로 이제 할 뿐인 거지, 그 이상의 어떤 것을 하면 사치가 되죠. 그래서 그거를 부끄러워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절대 이제 수행자는 그런 걸 하지 않죠. 근데 이제 아직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들이, 또 물질에 만능이 되어서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또 권력자가 최고의 그 사치품을 선호하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할수록 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간 세계, 인간 100년은 천상에 하루밖에 안 되는데, 그 눈 깜짝할 사이에 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잠시 마음을 돌이켜서 그 법화경에서 말하는 이제 1대4 인연 네. 하나의 진리를 위해서 출연하시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진리를 한 번이라도 돌아보고 생각하고 내가 그와 같이 내 안에도 불성이 있을진데 내가 그와 같이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기의 재물을 없는 이에게 좀 많이 베풀고 자기도 그런 것을 많이 가지지 않아야지 해명이 맑아지는데 그 물질이나 보물이나 이런 거를 많이 가지면 지혜가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줄을 모르는 거죠. 이 말씀을 설하실 때 일만의 천자는 법눈의 맑음을 얻고, 그러니까 하늘 사람들이 법의 맑은 눈을 얻었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얻었다는 거죠. 미륵 보살들의 모든 큰 보살과 그리고 또 아난께서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를 듣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받들어 행하셨소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제 모불법 연화경 중에 관 보현보살 행법경 이렇게 이제 됐는데 여기 뒷장에 보면 정대계 하는 게 있죠. 네. 경을 독송한 후에 읽는 개송. 개수 묘법 연화경 살달마 분다리가 일질 7축 4칠품 69,384 일일 문문 시진불 진불 설법 리중생 중생 개의 성불도 고알심 고아 정리의 법화경 이렇게 돼 있죠. 네. 회양문 원이차 공덕 보급월지 아등여 중생 개공 성불도 제목 삼창 나무묘법 연화경 나무묘법 연화경 나무묘법 연화경. 그래서 정대계의 뜻은 묘법 연화경 살달마 분탈이 각계 머리를 주하려 목숨 바쳐 귀하옵고 예를 올리나이다. 한 부지 7권 28품 69,384자의 참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며 중생을 이롭게 하시오. 중생은 모두 부처님의 도를 이미 이루나니 그러므로 저희 법화경께 이 말을 주하려 전하옵니다. 회양문 원컨대의 공덕으로서 널리 일체에 미치게 하여 저희와 더불어 일체 중생이 다 함께 부처님의 도가 이루어지다. 이제 그런 뜻이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관보현보살 행법경 이제 강의를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부터는 스님 이제 임종계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하지 않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분. 선물하지 않겠습니다. 금일 관보현보살 행법경 마지막 강의를 동참한 루비안 장미아라 행자님 위주로 고대왕 대주와 우주법계 생명 있는 모든 중생계의 각 처처 각각의 계심중 계심사 대도량과 위로는 천상 성문영각 승현들과 아래로는 아수라 축생악귀 지옥에 이르기까지 천만억 광겁의 연색 청광 정법률의 법신불과 아주 차별 없어지다. 남모 마하반야 바람이